자, 우리 인사합시다. 은혜 받읍시다.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이십니다. 예,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승리케 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반석이요 산성이요 요새입니다.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정말요? 별로 안 믿으시는 것 같아요. 아멘 소리 들어보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분이죠. 이런 하나님을 체험한 대표적인 인물을 든다면 요셉을 들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많이 들 수 있겠지만 요셉이라는 인물을 한번 생각해 본다면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요셉은 형통한 자가 되었습니다.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되었다는 말은 요셉이 인생에 아무런 문제도 만나지 않고 정말 어려움 없이 잘 그렇게 살았다는 의미가 아니죠. 요셉의 인생은 참으로 크나큰 어려움들이 많았습니다. 꿈 많은 그 젊은 나이에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낯선 이국 땅 애굽으로, 그것도 노예로 팔렸잖아요. 얼마나 절망스러웠겠습니까? 그 시대 노예는 헤어날 길이 없잖아요. 평생토록 노예로 생활할 수밖에 없는, 그가 낳은 자식까지도 노예로 되는, 노예 생활을 해야 되는 그런 절망적인 환경에 떨어지기도 했습니다. 노예 생활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어느 정도 안정을 찾았지만 또 억울한 누명을 쓰고 옥살이를 했잖아요. 이게 요셉의 삶이었습니다. 그런 삶만 두고 보면 요셉의 삶이 어떻게 형통했냐 할 수 있습니다. 참 어려움 투성이었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그런 요셉의 삶을 보고 하나님께서는 평가하시기를 형통한 자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여기서 형통한 자가 되었다는 것은 문제를 만나고 환난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문제와 환난 중에도 요셉이 주변 사람들에게 인정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 문제와 환난 중에도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잃지 않았다는 거죠. 문제와 환난 중에도 승리의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순간순간 승리의 삶을 살았다는 것이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열매를 거두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일의 결국은 무엇입니까?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7년 흉년이라는 큰 어려움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내고 수많은 애굽 사람들과 주변 나라 사람들에게 생명을 보존할 수 있는 은혜를 끼치는 일을 요셉이 하게 됩니다. 이런 삶을 가리켜서 형통함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요셉이 이렇게 형통한 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요셉을 구원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의 삶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으로 하여금 승리케 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반석이 되셨고 산성이 되셨고 요새가 되셨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형통함이 저절로 주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형통함이 은혜를 누릴 만한 삶을 살아야 돼요. 이런 형통함의 은혜를 누리는 삶이 어떤 것일까요? 오늘 본문을 보면 다윗의 시편인데 이 시편을 통해서 다윗 역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했던 사람입니다. 형통의 삶을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런 삶을 살았던 다윗이 내가 어떻게 해서 이런 삶을 살게 되었는지를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편을 통해서 형통함의 은혜를 체험하는 삶이 어떤 것인가, 형통함의 은혜를 체험하려면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그리하여 우리 모두가 다윗처럼, 요셉처럼 형통함의 은혜를 누리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18편 2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나의 등불을 켜심이요 여호와 내 하나님이 내 흑암을 밝히시리이다. 아멘. 이 말씀은 다윗이 엄청난 위기를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인하여 그 위기 가운데 견디어내고 승리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내 하나님이 내 흑암을 밝히시리이다 해서 흑암이라는 것은 다윗이 처한 절망적인 상황을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시편 같은 시편이죠. 18편 4절에서 5절 말씀을 보면 다윗이 얼마나 절망적인 상황에 처했느냐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시편 18편 4절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망의 줄이 나를 얽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서울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아멘. 여기 서울이라는 말은 구약시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곳은 죽은 사람이 가는 곳이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서울의 줄이 나를 둘렀다는 것은 내가 죽음이 임박했다는 겁니다. 내가 처한 환경을 보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어려운 환경이라는 것이죠. 그런 환경에 처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4절과 5절을 읽으면 다 같은 그 내용을 달리 4번이나 표현하고 있어요. 보시면 거기 보면 사망의 줄이 나를 얽고 이런 표현도 죽음에 임박했다는 말입니다.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니 이것도 같은 말이고 서울의 줄이 나를 두르거나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이게 4절 5절의 내용이잖아요. 4번씩이나 자기가 죽음의 위기에 처했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다윗은 흑암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이와 같은 흑암에 처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다윗의 이 흑암을 밝히시더라는 거죠. 흑암을 밝히신다는 말은 죽음의 위기에 처한 다윗을 구원하신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다윗의 등불을 켜신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여기서 다윗의 등불은 다윗의 생명 또 다윗의 번영을 의미합니다. 다윗의 등불을 켜신다는 것은 죽음의 위기에 처한 다윗을 도와서 생명을 보호해 주신다. 죽음에 처한 다윗을 도와서 오히려 번영하게 하신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자, 이런 절망적인 흑암과 같은 상황에 처했던 다윗에게 오늘 이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이 흑암을 밝히시고 등불을 켜심으로 다윗을 구원해 내시고 다윗의 생명을 지켜주시고 번성케 하셨다라고 고백하며 찬양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다윗의 삶에 놀라운 반전이 일어납니다. 2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아멘.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린다는 것은 사망의 줄이 올가매인 상태인 다윗, 대적들에 의해서 죽음의 위기에 처했던 다윗이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그 대적과 당당하게 싸우는 자리에 서게 되었다는 겁니다. 반전이잖아요. 살 소망이 없어서 사망의 줄이 자기를 올가맨 상태에 있었는데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대적과 당당하게 싸우는 자리에 서게 된 다윗을 찬양하고 다윗이 그런 사실에 자신의 모습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29절 하반절에 보면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대적들로 말미암아 죽음의 위기에 처했던 다윗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성벽을 뛰어넘는다는 말이에요. 성벽을 뛰어넘는다는 말은 다름이 아니라 요새화된 적의 성읍을 정복했다는 의미입니다. 사망의 줄이 올가맨 그런 상태에 있었던 다윗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대적들의 요새화된 성읍을 오히려 정복하여 승리자가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일어났나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다윗의 삶에 놀라운 반전이 일어나게 된 거죠. 이것이 바로 형통한 모습입니다. 문제를 만났지만 그 문제로 망하지 않더라는 거죠. 문제를 만나서 죽을 위기에 처했는데 그 문제로 죽지 않더라는 거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회복되더라는 겁니다. 다윗이 죽음의 위기에 처했지만 이렇게 하나님께서 다윗의 생명을 지켜주시고 번영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이런 은혜를 베푸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다윗이 어떻게 살았기에 우리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이런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을까요? 우리가 읽은 시편 본문 말씀이 그 이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내게 이런 은혜를 베푸신 이유, 내가 이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고 시편 18편에서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어요.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한 절 한 절 읽으면서 20절 본문 2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의를 따라 상 주시며 내 손의 깨끗함을 따라 내게 갚으셨으니 아멘.
여호와께서 내 의를 따라 상 주시며에서 상 주신다는 것이 바로 죽음의 위기에 처했던 다윗으로 하여금 구원해 주셨다라는 의미입니다. 이것을 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 손의 깨끗함을 따라 내게 갚으셨으니 이 표현 역시 똑같습니다. 죽음의 위기에 처했던 다윗을 하나님께서 구원해 내신 것을 다윗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를 따라 상을 주셨다, 또 손의 깨끗함을 따라 갚으셨다라고 다윗이 고백하고 있어요. 이런 고백을 볼 때 다윗의 의 때문에, 다윗의 손의 깨끗함이 이와 같은 은혜를 누리게 만들었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이 표현을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뒷절 21절에서 다윗에서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죠. 20절에 내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했습니다. 절망의 자리에서 벗어났습니다. 그러면서 21절에 왜냐하면 21절과 같은 일들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자, 2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내가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악하게 네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며, 이는 내가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악하게 네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이게 다윗의 의고 다윗의 손의 깨끗함인데, 이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절망스러운 상황에서, 죽음의 위기에서 구원해 주셨다는 겁니다. 여기 21절 말씀에 여호와의 도를 지킨 이런 표현이 있는데, 여호와의 도를 지켰다는 것은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따라서 온전히 순종하며 살았다는 겁니다. 다윗은 그렇게 살았어요. 세속적이고 육신적인 욕심을 따르는 삶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따라 순종했다는 겁니다. 다윗이 이렇게 무엇을 결정할 때 자신의 욕심이나 또 세속적인 가치관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따른 이것이 다윗의 의이고 다윗의 손의 깨끗함입니다. 다윗이 왕위에 오르기 전에 다윗을 무고히 그렇게 참 괴롭혔던 인물이 있죠. 사울왕입니다. 죽이고자 했어요. 사울왕은 다윗이 자기의 왕위를 빼앗을 자라고 생각을 하고, 다윗이 선한지 악한지 그건 따지지 않았습니다. 다윗이 얼마나 자기에게 충성했는지 그건 생각하지도 않았어요. 그냥 다윗을 죽이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사울왕에게 참 쫓겨서 참 피신하는 삶을 살았는데 다윗에게 기회가 온 거죠. 사울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찾아왔어요. 그것도 여러 번 찾아왔습니다. 다윗의 추종자들은 하나님 주신 기회라며 다윗에게 그 사울을 죽이라고 그렇게 촉구했어요. 근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죠. 아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기회가 아니다. 하나님 당신께서 기름 부은 자를 사람이 죽이는 걸 기뻐하지 않으신다 하면서 사울왕을 죽이는 것을 하지 않습니다. 자, 이것이 바로 다윗의 의입니다. 내 감정과 내 주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들의 가치관을 따르면 사울왕을 죽여버리면 모든 문제로부터, 걱정에서부터, 근심에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길입니다. 더 이상 자기를 죽이려는 사울이 없으니까 말이죠. 그런데 다윗은 그것을 생각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운 왕을 사람의 손으로 멸하는 것 옳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그 일을 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다윗의 의고 다윗의 손이 깨끗함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다윗의 의를 보시고 다윗을 죽음의 위기에서부터 보호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뒷표 20절 하반절에 보면은 21절 하반절에 보면은 내가 내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였다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 표현처럼 다윗은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했어요. 여기서 하나님을 떠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외면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다윗은 악하다, 하나님 말씀을 외면하는 것, 하나님의 뜻을 외면하는 게 악하다라고 다윗은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자신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온전히 순종했습니다. 자기 마음에 드는 말씀과 뜻에만 순종한 것이 아니고,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 말씀이 있었지만, 자기가 힘들어질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순종했습니다. 철저하게 순종했습니다.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하는 기준이 아니었어요. 말씀 앞에 자기는 순종하는 자였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자기 기준으로 판단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온전히 순종했습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였다라고 다윗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따라 순종한 것, 또 즉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는 것이 다윗의 의고 다윗의 손의 깨끗함입니다. 이것으로 인하여 다윗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입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다윗의 의를 보시고 그를 인도해 주셨고 그를 보호해 주셨고 그로 하여금 승리케 해주셨던 거죠. 다윗이 이런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악이다 하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우리 2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내가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악하게 내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며 악하게 내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며, 이 표현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악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따르지 않은 것이 악한 행동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다윗의 의가 되었고 이것이 다윗의 손의 깨끗함이 되었고 이것 때문에 다윗은 하나님의 도우심의 은혜를 입었던 겁니다. 20절과 21절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된 하나님께서 죽음의 위기에 처한 다윗을 구원해 주시는 은혜를 베푸신 이유, 그것이 무엇이냐? 다윗의 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한 다윗의 삶,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외면하는 것이 악인 줄 알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외면하지 아니한 다윗의 삶, 이것이 다윗의 의가 되었고 이것이 다윗으로 하여금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해주었던 겁니다. 형통의 은혜를 누리게 해주었던 거죠. 인도와 보호하시는 손길을 경험했고 승리케 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처럼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온전히 순종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외면하는 것이 악인 줄 알고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외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런 삶을 살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다윗처럼 요셉처럼 형통케 되는 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진 놀라운 복들이 많잖아요. 그 놀라운 복들 가운데 이런 복이 있어요. 세상 끝날까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복, 임마누엘의 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당연하게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형통한 삶을 살아야 돼요. 근데 왜 우리가 그런 형통한 삶을 살지 못하느냐? 왜 걱정과 근심 속에서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절망하고 낙심하며 살아가고 있느냐?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온전히 순종하는 삶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는 삶을 살면 다윗처럼 형통의 복을 누리는데, 다윗처럼 요셉처럼 형통의 복을 누리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삶으로 누릴 수 있는 복이 기도 응답의 복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외면하지 않음으로 누릴 수 있는 복이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하심, 승리케 하심의 은혜입니다. 죽음의 위기에 처했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이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삶을 보시고 우리로 승리케 해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어떠한 인생의 역경을 만나게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형통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외면하는 것이 악인 줄 알고 결코 이런 일을 행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대신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순종하세요.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순종하는 것으로 우리의 삶이 혹 더 어려워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여 다윗처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시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22절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모든 규례가 네 앞에 있고 내게서 그의 율례를 버리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아멘. 22절 말씀도 다윗이 하나님의 형통케 하시는 은혜를 받은 이유를 설명해 주고 있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의를 따라 상 주신 이유가 22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원어 성경을 보면 22절 역시 왜냐하면이란 접속사로 시작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말에는 표시가 나지 않지만 왜냐하면 다윗이
하나님께서 다윗의 의를 보시고 다윗에게 복을 주셨는데 왜냐하면 22절과 같은 일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쓰여져 있어요. 자, 22절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다윗의 의를 따라 상 주신 이유가 무엇인가요?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첫째는 하나님의 모든 규례가 다윗 앞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규례가 다윗 앞에 있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다윗은 발의 등으로 삼아서 인생을 살았다는 겁니다. 말씀을 발의 등으로 삼아서 인생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인도하심에 순종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따라 살았다는 거예요. 둘째는 하나님의 율례를 버리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윗의 의를 따라 상 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율례를 버리지 않았다는 것은 내 마음에 맞는 말씀과 뜻뿐만이 아니라 내 마음에 맞지 않는 말씀과 뜻에도 순종했다는 겁니다. 내게 당장에 유익한 말씀뿐만 아니라 내게 순종하면 당장 손해볼 수 있는 그런 말씀에도 순종했다는 겁니다. 이것을 21절 말씀으로 표현하면 내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였다라고 표현해 볼 수 있습니다. 율례를 버리지 아니하였다는 말이 그런 말이에요. 자, 이렇게 보면은 여러분 21절에 언급된 다윗이 자기의 의 때문에 하나님께 상 받았던 이유나 22절에 다윗의 의를 따라 하나님으로부터 상 받은 이유나 똑같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지금 같은 말을 다윗이 하고 있습니다. 21절에서 그 이유를 표현했던 것이 22절의 내용과 똑같아요. 표현만 다른지 내용은 똑같습니다. 왜 다윗은 이렇게 똑같은 것을 두 번씩이나 반복하고 있을까요? 왜 내가 나의 의를 따라 상 받았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21절과 22절에서 두 번이나 똑같은 이유를 표현만 달랐지 왜 강조해서 말하고 두 번이나 반복해서 말하고 있나요? 이게 중요한 거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중요한 사실이기 때문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형통하는 삶을 사는 데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21절과 22절에서 반복해서 다윗은 언급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다윗처럼 형통한 삶을 살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다윗이 두 번씩이나 강조한 이 말을 여러분 중요하게 여기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시기 바랍니다. 비록 하나님의 말씀과 뜻이 내게 당장의 손해가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따라 행하시기 바랍니다. 비록 그 말씀이 내 계산과 맞지 않고 비록 그 말씀이 오히려 내가 힘들어질 것 같이 느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결코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힘들어질 것 같다고 외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기뻐하세요. 그것을 의로 여기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순종하는 삶을 보시고 그것을 보시고 복을 주시는 거죠. 그것을 보시고 임마누엘의 은혜를 누리게 하시는 겁니다. 창세기 26장 4절 5절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케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지금 복을 선언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선언하신 복을 정리해 본다면 첫째는 내 자손으로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하시겠다는 거죠. 두 번째는 가나안 땅을 내 자손에게 주시겠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라는 복을 주셨어요. 그런데 이 창세기 26장 5절에서 다윗은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왜 이런 복을 받는지 그 이유를 밝히고 있어요. 다시 한 번 더 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26장 5절입니다.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선언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과 계명과 율례와 법도를 지켰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지금까지 한 표현으로 바꿔본다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순종했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와 같은 놀라운 복을 선언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렇듯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놀라운 복을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시기 바랍니다. 비록 힘들어도,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당장의 유익이 주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아니 당장에는 손해가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하나님의 뜻이라면 아멘 하시고 순종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살면 형통케 하시는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환난을 당하여도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시는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승리케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이런 복을 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계속해서 다윗은 내가 왜 형통의 복을 받았는지 또 이유를 밝히고 있어요. 23절, 24절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또한 나는 그의 앞에 완전하여 나의 죄악에서 스스로 자신을 지켰나니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내 의를 따라 갚으시되 그의 목전에서 내 손이 깨끗한 만큼 내게 갚으셨도다. 아멘. 다윗이 하나님 앞에 완전하여 죄악에서 스스로 자신을 지켰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그 앞에 완전하여, 이건 이렇게 번역할 수도 있어요. 그분에 대하여 흠없이 온전하였다, 이렇게 번역할 수도 있고, 또 그분과 함께 동행하여 온전히 행하였다라고도 행하였도다라고도 번역할 수 있어요.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온전하게 행하였다, 이렇게 번역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하여 흠이 없이 온전해지려면 이 말씀에서 우리는 무엇을 깨닫느냐 하면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수밖에 없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면 세상에 아무리 죄가 차고 넘쳐도 거룩함을 지켜낼 수가 있어요. 하나님과 동행하면. 창세기 6장 9절 읽어보겠습니다.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아멘. 죄악이 가득 찬 그 시대,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으로, 홍수로 모든 세상 사람들이 죽게 되는 그 시대, 얼마나 죄악이 차고 넘쳤을까요? 그런데 노아는 의인이라고 평가하고 당대의 완전한 자라고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노아가 이런 평가를 받을 수 있었는가? 그것은 그가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이다 하는 것을 짐작할 수 있어요. 이처럼 다윗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기에 그 결과 죄악으로부터 자신을 지킬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다른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인도를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시편 18편 22절에 그의 모든 규례가 내 앞에 있고 내게서 그의 율례를 버리지 아니하였음이로다. 다윗 앞에 하나님의 규례가 있었다는 것이 바로 말씀의 인도를 받았다는 것이고, 말씀의 인도를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은 이렇게 말씀의 인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동행을 했습니다. 말씀을 쫓아 순종함으로 하나님과 동행했어요. 그 결과가 24절에 나오고 있어요. 24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내 의를 따라 갚으시되 그의 목전에서 내 손이 깨끗한 만큼 내게 갚으셨도다. 아멘.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한 결과, 말씀으로 하나님의 인도를 받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한 결과 하나님께서 다윗의 의를 따라 갚아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윗의 손이 깨끗한 만큼 다윗에게 갚아주셨다는 것입니다. 즉 다윗의 삶을 인도하셨고 보호하셨고 승리있게 하셨다는 거예요. 자, 이것도 여러분 23절과 24절에서 강조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똑같잖아요. 똑같은 것을 다시 한 번 더 강조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그의 의를 따라 하나님께서 상을 주신 이유가 지금 23절, 24절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했기 때문이다라고 밝히고 있어요. 여러분, 왜 지금 다윗이 시편에서 이거 3번씩이나 연이어서 강조하고 있을까요?
다윗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뜻에 순종하는 것의 중요함을 알았기 때문이죠. 이게 너무나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이게 너무나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그는 그의 삶에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삶을 살았어요. 비록 당장에 손해가 된다 할지라도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손해를 마다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았던 겁니다. 그래서 3번씩이나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 신앙생활을 어느 정도 했다면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무엇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는 것을 다 알고 있잖아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되고 뜻에 따라야 된다는 거 알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왜 그렇게 못 삽니까?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내게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판단해 보건대 하나님 말씀보다는 내 뜻을 따라 사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다윗은요, 지금 이게 더 중요하다는 거죠. 말씀과 뜻에 순종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3번씩이나 강조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이것을 다윗처럼 이런 가치관을 가진다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뜻에 따라 순종하는 것이 내 인생에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것이다라는 것만 확실하게 세워진다면 우리는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다윗은 한평생을 그렇게 살았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뜻에 순종하며 살았어요. 그러다가 그의 나라가 태평 시대가 되다 보니까 어느 정도 그의 신앙이 해이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교만해지기 시작했어요. 내가 이렇게 큰 땅을 차지할 수 있었고 내 나라를 이렇게 든든하게 세울 수 있었던 것은 나의 군사력 때문이다라고 착각하게 된 거죠. 그래서 나의 군사력이 어느 정도인가를 파악하고 싶어서 인구조사를 명합니다. 하나님은 요압 장군의 입을 통해서 그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이 아님을 다윗에게 알려주셨어요. 내 뜻이 아니다 알려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살아왔던 다윗의 태도와는 달리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던 다윗과 달리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던 다윗과 달리 그때만큼은 자기 뜻을 따라서 인구조사를 행합니다. 요압을 꾸짖으면서 인구조사를 하게 되죠. 그 결과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날을 치시잖아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역병으로 죽어나가는지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과 뜻에 순종하는 것이 이만큼 중요한 겁니다. 오늘 순종했다 할지라도 내일도 순종해야 함이 중요한 거예요. 다윗이 한평생 순종하며 살았지만 그때 그 인생 말년에 인구조사함으로 하나님 뜻을 외면했을 때 엄청난 아픔을 겪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과 뜻에 순종하는 것 이만큼 중요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딱 한 가지입니다. 여러 가지 표현들이 있었지만 오늘 살피지 않았던 몇 구절도 있지만 그것도 마찬가지 똑같은 의미입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따라 행하는 삶을 살라는 겁니다.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따라 행하는 삶을 살라는 겁니다. 혹 내 마음에 맞지 않아도 내 뜻에 들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외면하지 말라는 겁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에 맞지 않는다고 내 뜻에 맞지 않는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는 것은 악한 행동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주신 말씀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우리에게 아주 강력하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따라 행하라라고. 이렇게 살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은혜를 누리게 해주신다라고. 이렇게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은혜와 복을 누리게 해주신다라고. 뿐만 아니라 우리의 대적들이 우리를 해치지 못하게 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승리케 하신다라고 강조하며 약속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 이제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주님 뜻에 순종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한 일인 줄 알고 하나님 말씀과 뜻에 순종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결코 외면하지 마세요. 그게 하나님을 떠나는 거예요.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순종하는 자가 되셔서
아브라함이 누렸던 복도 받아 누리시고, 요셉이 누렸던 복도 받아 누리시고, 다윗이 받았던 복도 받아 누리십시다. 우리가 이 땅에서 이런 복을 받아 누림으로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 살아계심을 보여주십시다.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보여주십시다. 그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그렇게 사는 것이 우리 인생의 의미가 될 것이고, 그렇게 살 때 우리는 행복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것입니다. 세상에 떠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거스르면서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며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이런 삶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입니다. 말씀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형통한 삶을 살 수 있는 자들 아닙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형통한 삶을 살 수 있는 자들입니다. 그러니 말씀과 뜻에 순종함으로 형통한 삶을 누리시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외면했던 것 용서해 주십시오. 내 뜻에 맞지 않다고, 내 감정에 맞지 않다고, 내 생각에 맞지 않다고, 지금까지 살아온 내 삶에 맞지 않다고, 하나님 나 모르시니까 그런 말씀하시지, 그러면서 말씀을 외면하고 뜻을 외면했던 것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십시다.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하나님의 뜻이라면 죽을 각오로 순종하겠습니다. 그것이 형통한 삶의 비결인데, 그것이 내 자녀들이, 내 손자 손녀들이 잘 되는 비결인데, 하나님 그런 삶을 살겠습니다. 이제는 내 생각, 내 가치가, 내 감정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이라면 아멘하며 순종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우리 이 제목 가지고 주의 이름 한번 부르고 간절하게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것 압니다. 하나님 뜻에 순종해야 하는 것 압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했습니다. 왜인지 오늘 말씀 가운데 살펴보니까 우리가 그것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것 하지 않아도 구원받고, 그것 하지 않아도 살만하고, 그것 하지 않아도 그거 잘 살 수 있을 거라고 착각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생각들을 다 용서해 주시고 이 생각들을 내려놓게 하옵소서. 참으로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따라 행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따라 행하지 않는 것이 악이고, 그것이 하나님을 떠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 이런 악을 행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요셉처럼, 다윗처럼 형통한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기를 주여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시고 세상을 거스르며 살아갈 수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에게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 앞에, 주의 뜻 앞에 온전히 순종하겠습니다.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